모든 성도의 사명이거니와 우리가 생명이 연장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남아있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라가 이미 보장이 되었는데 그럼 왜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는가?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 전파, 이것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다하면 이 땅에 우리가 남아서 이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생명이 연장된 이유는 그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뭐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라고 이 땅의 존재를 더 연장시켜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소중한 우리의 사명이요, 생명이 연장되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전도의 주제가 혼선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교회의 전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전파, 그 다음에 교회 전파예요. 교회 전파가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교회에 가보자도 그것이 소중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나라 전파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파가 우선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교회에 와서 사소한 일로 시험거리 발견하면 금방 뒤돌아서 버리거든요. 무너져 버리거든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우선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되어질 공간을 찾는다면 그 다음 차례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동안 신앙에 방황을 하고 어느 교회를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에서 늘 밝히 빛나는 그 무엇이 있더라는 겁니다. 늘 얼굴에 찬송이 있고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거죠. 지켜보면서 저분이 정말 작은 천국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천국을 이루니까, 천국이 우선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오셨어요. 늘 걸어다니는 봄, 늘 천국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선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얼마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천국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내 삶의 모습이 소중한가, 그런 것을 철저히 알게 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환경이 아닌가. 요즘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요즘 전도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다수가 다 그렇게 오는 분들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는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도가 가장 전도지의 좋은 방법이다. 오늘 예수님이 전도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혈통으로 맺어진
그러한 혈통적 민족을 이제 영적 민족으로 전환시켜가는 것, 바꾸어가는 것, 그 작업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성에서 관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관계로 바꾸어가는 그 일들을 해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혈연주의도 있고 학연주의, 지연주의 엮어보면 하나 안 걸리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만남과 같이 대화해보면 뭔가 그분하고 관계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한 관계성 속에 인간관계, 세상관계, 그 관계에서 이제 영적 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구들 관계 많죠? 여러 가지 계모임 관계, 뭐 등등의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관계, 그 관계로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 그 관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 그게 무슨 관계냐? 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여러 관계성으로 만났다면 그 어떤 관계, 그 관계성에서 이제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무슨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관계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적극적인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 상황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형상으로 비춰지는지, 그리스도의 형상인지 지옥의 형상인지 천국의 형상인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 영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한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모은 겁니다. 이제 우리를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역사를 기대하지만 역사의 수리바퀴는 정녕 주님이 부르신, 즉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가득 차서 움직여지고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즉 영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 보면 정말 누가 이 세상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 같이 보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같아요? 아니면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역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자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영적인 그 힘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건도 그렇습니다. 부흥이냐, 흥하는 것이냐, 망하는 것이냐, 그 모든 흥함과 망함은 어디요? 의인을 통하여 결정을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잣대, 기준, 캐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징조의 마지막 심판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 중심축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사명의 그 기준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다 무너지면 주님 오시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뭘 하나, 내가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 나라 전파하는데 12제자를 부르신 이 12제자를 지켜보면 그런 이유, 그런 조건, 그런 것으로 부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12제자의 모습들 다 보면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넉넉해서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모르게 여유가 있어야지 주님이 부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가장 약할 때, 물질도 가장 약할 때, 환경도 가장 연약할 때, 시간도 가장 연약할 때, 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
그런 열악한 속에서도 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과 사상 이런 것들, 이 제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치하게 이럴 데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성격도 급하고 자기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있고 등등 아주 불안한 사람들, 환경이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동역자로 다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자들도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나는 뭐가 없어서 이런 핑계거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연약할 때에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경의 장애를 핑계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면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핑계죠, 핑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장가 보내야 하고, 소도 살아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거죠. 불식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바빴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들어서 주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12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무엇 합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럴 때 주님이 살아있구나. 야, 하늘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변의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연약한 자가 여러분 강하게 써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자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도전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 사업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혜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아, 저분은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줄줄이 쏟아놓는 것이 진리만 쏟아놓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저런 신비로운 비밀들을 저렇게 쏟아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러서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입술이 떨어져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과 권세가 발휘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중심의 사상입니다. 우리 성도의 중심의 사상, 유대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들에게서 사상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12제자를 부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이러한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사상들을 이제는 하늘나라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복음의 본질을 알아서 우리 주변의 주위에 그리고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관계, 그 관계를 이제는 영적인 관계로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미래적인 그러한 천국을 우선주의로 삼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네 마음에 먼저 천국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천국을 먼저, 내가 머문 장소에 자꾸 천국의 확장을 만들어갈 때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들이 발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네 얼굴 보니까, 네 삶 보니까 천국은 그냥 지옥 같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네 심령에 먼저 천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천국을 이루면 야,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보고 주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멋진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천국이 아닌 것을 천국으로 바꾸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치유가 받고 정신적인 치유가 받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십시다. 환경 속에서 얼마나 찌들려 있습니까? 열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 야, 천국이 있기는 있나 보다.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기쁘게 살아가니, 저렇게 얼굴 보니까 천국 속에 살아가는 것 같다. 저분이 믿는 예수 믿으면 나도 내 환경에 천국을 이루지 않을까. 와가지고 함께 천국 이루면 주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을 어느 정도 제가 다 압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아요. 이리저리 다 찌들려 있고, 그러나 그 찌들림 속에서도 작은 천국을 만들 때에 진정한 천국 이룬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진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조개 껍데기 모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어 전도자로 파송받고, 삶 속에 파송받고, 내 가정에 파송받고, 내가 머문 관계성 속에 파송받은 전도자인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그것이 권세요, 가장 큰 능력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이루보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가지지 못한 속에서도 노래함이 있고, 삶을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이 되어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파송되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관계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관계, 세상의 관계, 인적 관계, 지현, 학연,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이는 영적인 관계로 바꾸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남 속의 작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